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2월 달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달이 바뀌고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또 하는 그러한 그 즈음에 또 봄이 오는 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오늘 42번째 주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42번째 주일은 항상 이 거룩한 변모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이 강론에 앞서서 이 성서 말씀 같이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독서 창세기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이삭. 근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태워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장소가 언급되고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순명, 아브라함의 순명,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순명도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순명의 길을 가던 이삭은 천사가 그야말로 멈추시오 해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 대신 이 건불 속에 걸려있던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지요. 순명의 주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삭은 살았어요. 자, 복음 말씀으로 와봅시다. 거룩한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복음에서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순종.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순명의 길을,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구약 성서와는 달리 이삭은 살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는 달리 목숨을 제물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순종을 뛰어넘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또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자식을 그래도 살렸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비슷한 부자지간의 내용이지만 결이 또 확실히 다른 이야기가 독서와 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사순 제2주일, 매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전해주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산이라는 그 배경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의 현장인 산. 사실 이 산은 종종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하느님 현현의 장소로 성서에 나타나곤 합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 산에서 또 역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산에서 당신의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시는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주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산의 이름을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이산 우리가 다 알죠. 호렙산 다 압니다. 오늘 아들을 봉헌했던 지역을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역을 언급하는데, 유독 마르코복음 우리가 들은 영광스러운 변모의 산이 어떤 산인지 마르코는 그 산 이름을 감춘 채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학생들 미사를 하다가 과연 무슨 산이었을까? 어떤 산에서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을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만월산이요. 여기 있는 게 만월산이죠? 만월산 터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우후죽순처럼 뭐 성주산도 나오고 소래산도 나오고 감모산도 나오고 거모산? 거마산 그 이름도 있죠? 거머리산도 다 자기들이 여기 앞에서 앉아갖고 그냥 아는 요 동네 산 이름은 죄다. 백두산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럼 만수산으로 하자. 우리 뭐 만수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만수동 성당 여기를 만수산으로 치고 지금 사순 2주에 여러분들은 모두 만수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만난 인물들, 그 만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율법과 예언의 상징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활동은 결국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예비 단계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 과거의 것을, 과거에 계시된 말씀이고 또 예언자들이 약속의 저 미래를 지향한 그런 사건이고 말씀이었다면 바로 율법이라는 과거와 저 예언이라는 미래를 함께 통합하는 그러한 그 과거와 미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굴욕과 부자유의 상징인 저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해방을 시킨 인물입니다. 외적인 자유의 화신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희생제물을 바치며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느님을 숭배하는 바알 예언자들에 대항하여 하느님을 경배하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폭풍이 지나가거나 지진 속에서나 커다란 불길 속에서가 아닌 그러한 시끄러운 상황에서가 아닌 소슬바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 내적 자유의 화신입니다. 외적과 내적인 자유의 화신을 바로 이 거룩한 이름 모를 이 산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통합되는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과거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회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그 절정의 현장에 제자들은 그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여기가 좋긴 좋은 것 같다. 제대로 어떤 뜻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오한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할지라도 여기 만수산이 그 현장이 되고 오늘의 내 시간이 그 변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 새하얀을 느껴보고 싶다면 초막셋을 여기에 짓자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하면서도 어리둥절한 높은 산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새하얗게 변모시킨 빛은 흔히 구약의 불기둥이나 또 산, 성소, 묵시록의 환시에 나오는 광채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게 해주는 빛을 연상시켜 줍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마치고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아주 환하게 하얗게 빛났다고 탈출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천사의 모습도
옷이 하얗게 아주 광채가 났다고 마르코복음 16장에서는 전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만약 나날의 삶이 하느님 체험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얼굴도 저의 모습도 아주 환하게 하얗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이 빛나고 계세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든든한 말씀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마도 이 결정적인 이 말씀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내적 체험이, 이 신뢰가 아마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뢰심으로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힘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의 골고타 언덕을 오를 수 있는 힘이며 하느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확신, 사순 시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저 미래를 향해 이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사순 두 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사순 주간은 6주간까지 있습니다. 저 6주간 넘어 부활의 언덕까지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바로 이 사순 2주일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모, 고행과 순환의 결실로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기 만수산 현장에서 앞당겨 체험함으로써 결코 중도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미래의 희망이 꼭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항구하라는 그러한 당부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항구한 삶의 자세는 믿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열심히 했다 뜨뜻미지근해졌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사랑받는 아들로서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길을 뜨벅뜨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 결심과 실천의 때가 바로 지금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순 제2주일 거룩한 변모 높은 산에 서 있습니다. 그 높고 거룩한 그 산이 바로 이곳,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바로 내 가정이고, 그 산이 바로 내 직장이고, 바로 내 삶의 자리인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도 저 높은 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 가도록 합시다.